네, 오늘은 그 자녀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남 1녀인데요. 그 아들이 한 5살, 6살, 7살 이때쯤에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르신들을 만나면 좀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가르치고 또 타이르기도 하고 또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회초리로 야, 인사를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엘리베이터에서 제 아들을 봤는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한번 안 해보세요. 누군지 아는데. 예,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냥 이제 또 목회자다 보니까 그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루는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날은 설교를 안 하시고 영상을 한 편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님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막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이 이제 말미에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무슨 대화를 해? 사실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을 감고 뭐 손을 얹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태일아 잘 견뎠어, 잘했어, 이렇게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니까 저는 했죠.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뻥 터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이 막 들렸냐면, 제가 원래 너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간증 시간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들이니까 뭐 간증자로 세운 것 같아요. 근데 말도 못하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 앞에 나가가지고 완전 진짜 엉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시는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 또 내성적이어가지고, 보통 12월 24일 되면 이제 뭐 학생들끼리 밤새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 그 자매들끼리도 막 재밌게 놀고 막 이래요. 얘기도 하고. 그런데 25일 다음날 그 자매 뭐 얼굴 뻘개가지고 말도 못하네.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사춘기 때 저희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 내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제 바로 밑에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 성격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 내 동생처럼만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네요. 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 쑥스러워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설교 준비를 한 거를 그대로 그냥 다 외웠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뭘 못하냐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저희 회의 시간에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호텔 목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지, 그러면 심정이 벌렁벌렁거려요. 기도는 제가 준비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막 땀을 삐질삐질. 그 정도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전대에 목회자니까 얼마나 많이 바꿨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님들하고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외향적인 척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이런 성격을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대화를 할 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깊은 데서 이게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면서 제가 이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힘듦을 지금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예절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어떤 시점이 되면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가 하면.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녀가 할 수 없는, 지금 힘들어하는 그걸 억지로 제가 너 하라고. 나도 힘들어하는 걸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아비들아,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제가 노엽게 했어요. 자녀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억지로 그 틀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내 아들이 그 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강요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닫고 그날 금요철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빠지만 실수 많이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요즘은요.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얘가 속내를 얘기를 했어요. 9.1점, 엄마는 9.0점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러니까 아니다. 9.1.2 요렇게 해가지고 변명을 했는데 백밀러로 보니까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면서 내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게 관계가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엽게 한다라는 거는요. 나도 못하는 걸 이 자녀들에게 말로써 그 틀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부터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이 사울이 자기를 압박해오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압 땅을 건너가 가지고 그러니까 국경을 건너서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도 도망다니기 어려운데 자기 주변에 이제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400명이 뭐냐면 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런 400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하고 함께 도망다녀야 되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때 이 다윗이 모압 왕한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그 22장부터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냐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녀와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할 거 없어요.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자녀와 아내가 적군한테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이때요. 회막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함께 있던 그때는 600명이었거든요. 600명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쫓아가면 자녀랑 아내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정말 싸움 잘하는 민족.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황. 둘이 붙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가기만 합니다. 쫓아갔는데 승리를 주신 거예요. 쫓아갔는데 말씀대로 행했는데 좋은 결과를 주신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처음 400명이 빚진 자, 억울한 자, 그리고 원통한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 하 23장을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용사들의 중에 3인이 나오거든요. 3인. 이 3인이요. 어느 정도냐면 전투력이 관우 장비 조자령급이에요. 이 3인이. 그리고 그 밑에 30인의 3명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우두머리는요. 그 위에 처음에 제가 말한 그 3인에 못 미치는 정도. 그런데 또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30명의 정말 이 특수부대와 같은 그런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사들이 이 400명이 어떻게 이런 용사들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한 거죠. 어떻게 해요? 말로? 아닙니다. 금방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물맷돌 몇 개 들고 갔는지 혹시 아세요? 5개. 왜 5개 가지고 갔을까요? 하나 던졌는데 피하면 또 던지려고 거인족이 그때 블레셋에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으면 누가 뛰쳐나오겠습니까? 골리앗 동생 뛰쳐나올 거거든요. 그걸 대비를 한 거예요. 백발백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골리앗만 다윗이 죽이고 나머지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보면요.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낙하, 히브리어로 낙하.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나귀를 채찍질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인족인데 3m가 넘는 그 거인족을 채찍으로 때려 죽이려 그러면 몇 대 때리면 죽을까요? 네? 과연 몇 대 때리면 죽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쓴 거는. 그럼 누가 죽이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용사들도 누구를 따라? 다윗을 따라. 다윗이 보여줬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들도, 다윗의 용사들도 처음에는 도망다니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니까요.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 틀 안으로 나의 자녀를 잡아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은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나의 자녀들도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를 보며 배운다고요? 나를 보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큐티는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큐티를 할 때 보면 이게 자기 나름대로 끼워 맞춰서 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배경적인 것, 그리고 또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지금 상황 가운데 이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에 이걸 끼워 맞추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요,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이게 조금 그 기반 어떤 기초가 있어야 이게 좀 가능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를 해야 되냐면요, 새벽 예배 하셔야 됩니다. 꼭 그 시간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시간 있을 때 영상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그 본문에 대해서 흐름과 어떤 그 안전한 그 장치 안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말씀을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함을 받으실 거예요? 어디서 받으실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기도 조금 하고 결국 선택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정말 기대함으로, 정말 이 듣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세 번 우리 무릎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 그런 아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그 용사들을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될지 몸소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 하나님 여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이 문제 정말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회막으로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하나님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오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그 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녀들을 아버지 키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훈계로 하나님 주의 교훈을 따라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복된 삶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탐계회에 나온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의 시간을 가져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정말 여러가지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지고 하나님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양육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져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 찾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
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말씀대로 하나님 꾸려진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을 위하여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쉬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등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 결과가 나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정말 회개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해, 아비들 위해 아버지 정말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회막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또 하나님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그렇게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